성경 자체에 문자적으로 쓰여 있는 것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뭐 이런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종교 간 대화 모임이나 아니면 종교 모임에서 강의나 발표를 자주 하죠. 하는데 이번 모임처럼 발표자들이 거의 한 1년 전부터 모여서 서로 이제 발표할 주제들을 이야기하고 또 코멘트도 받고 또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한 세미나 모임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선생님들께 이제 고백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제 안에 묘한 경쟁심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내 전통의 스승을 가장 매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이 경쟁심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바로 이런 경쟁심을 없애라고 하는 게 이 스승들의 가르침인데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가 그 가르침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리고 뭐 그 순간부터 더 이제 공부가 재밌었어요. 저희가 토론을 나누면서 많이 배우고 이제는 그 무슨 말씀들을 하실지 다 아니까 그 서로의 이제 발표라든지 아니면 주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야기는 핵심 목표는 자기 전통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자기 전통의 이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 간 대화, 종교 간 이제 배움의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도 그런 이제 여러 스승들에 대한 여러 제자들의 이야기 중에 하나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텐데요. 어떻게 예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할 것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뭐 나침반으로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독일에서 나치에 맞섰던, 히틀러에 맞섰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물어야 할 공통적인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각 시대, 각 사회, 각 지역 문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를 이제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쯤에 맨 처음에 우리 성영 선생님께서 뭐 전통에 대해서, 경험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한 뭐 신학적이든 종교적이든 신앙적이든 사유를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이제 자원, 원천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경전과 전통과 경험과 이성입니다. 이것은 이제 감리교를 창시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전통에 해당하죠. 이 경전과 전통, 그러니까 성서든 불경이든 뭐 꾸란이든 그리고 이제 전통, 교회의 어떤 경험, 제도, 교리, 뭐 그리고 이제 종교적 경험, 신비적인 경험, 그리고 이성, 합리성, 이 모든 네 가지를 고르게 균형 있게 조화시켜서 사용할 때 비로소 건강한 사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존 웨슬리는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스퀘어, 정사각형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사변형, 그러니까 네 변을 가진 도형꼴을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전통을 강조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사변형의 꼭지점이 전통적으로 많이 끌려가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경험이라든지 뭐 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좁아지겠죠, 각도가. 반면 경험을 중시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꼭지점이 이동하게 되면 경전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각도는 이제 적어지거나 밀려나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은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배제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변형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뭐 붓다를 무함마드를 이해하려고 할 때도 이 네 가지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균형감 있게 활용해서 이해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상관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출발점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 디트리 보네퍼 목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물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직면하는 문제적 상황이나 물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것을 성서와 교회 전통의 메시지,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서에 비추어서 판단하고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하고 행동에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책들을 제가 몇 권 가져왔는데요. 제가 뭐 유학 중에 공부할 때 많이 읽었던 책들인데 어떠세요? 책들 제목이 이제 Asian Faces of Jesus, 아시아 예수의 뭐 아시아에서의 뭐 예수의 얼굴들, 그리고 두 번째 Faces of Jesus는 남미에서의 어떤 예수의 얼굴들이고, 또 아프리카 Faces of Jesus in Africa, 아프리카의 예수의 얼굴들도 있고, 또 뭐 Jesus in America도 있고, 미국의 이제 예수의 얼굴도 있고, 이토록 뭐 예수에 대한 다양한 얼굴들로 상징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네 성인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유일하게 사진을 갖고 계신 성인이 어느 분인 줄 아세요? 네, 소태산 대종사님이시죠. 그분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고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좀 솔직히 이제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소태산 대종사님의 사진이 딱 있으니까 소태산 대종사에 대한 상상을 못 하잖아요. 다른 상상을. 근데 저희는 뭐 예수든 붓다든 상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얼굴과 모습으로 예수를 우리의 자리로 초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면에서 저는 사진이 없는 것도 이제 좋은 일이다,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있는 책, 굉장히 중요한 책을 저도 그 탐독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힌두교, 불교, 이슬람에서 보는 예수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국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 챕터 두 장에 따라서 한국에서의 어떤 금관의 예수, 김지아 시인이 그 만났던, 형상화했던 금관의 예수, 그리고 민중신학이 만났던 이제 민중예수, 민중지저스라고 하는 이제 그 챕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다양성이 저희에게 혼란으로 다가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혼란보다는 풍요로움, 다양함의 아름다움, 다채로움, 이 세상의 꽃들이 한 모양, 하나의 색깔이라면 얼마나 이제 깝깝하고 답답하겠어요. 근데 다양한 모습과 색깔의 또 향기의 이제 꽃들이 있다는 것처럼 예수의 많은 얼굴들은 우리에게 혼란이 아니라 다양성으로의 초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예수의 많은 얼굴들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뭐 어느 시점부터 예수에 대한 여러 가지 얼굴의 형상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어요. 성서가 만들어지기 모이기 시작한 때부터. 제가 오늘 그 이미지 하나를 가져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일 왼쪽이 이제 마테오, 마르코, 루카 그리고 요한 해서 네 복음서를 상징하는 그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이제 사람의 얼굴이죠. 뭐 천사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이제 마르코 복음은 사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세 번째 루카는 소의 모습이고, 마지막 요한은 독수리의 모습이죠. 이거는 에스겔서와 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제 네 어떤 영적 존재의 상징들이거든요. 이것을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분인 그 성 제롬 히에로니무스가 이 복음서의 성격에 따라서 좀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의 역사, 신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증거니까,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있는 거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사자인데 여기서는 그 세례자 요한의 어떤 용맹한 예언자적 정신, 광야에서 사자처럼 포효하는, 사자우를 토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해서 나오고, 루카는 이제 손대에 예수의 어떤 그 희생, 그 구원을 하기 위한 희생의 의미를 많이 상징했고, 마지막에 이제 독수리는 요한복음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우주적이거든요. 뭐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우주적 그리스도 이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영성, 높은 영성, 하늘을 나는 영성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공동체마다 복음서들이 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마르코 복음은 마르코 공동체 예수 이야기고, 마테오 복음서는 마테오 공동체 예수 이야기예요. 당연히 다른 공동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마리아 복음서도 있고 도마 복음서도 있고 굉장히 많은 복음서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4개가 교부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모아낸 거죠.
이런 이제 복음의 다양성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그 첫 이야기의 다양성이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 많은 얼굴, 많은 상상력을 허락하는 이 다양성의 기원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따라 이제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예수의 얼굴들이 나타나죠. 이건 이제 이런 이제 다양한 예수의 얼굴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 그리스도교가 선교 종교, 그 세계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학적으로 보게 되면 세계 종교는 자신의 출생지를 떠나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출생지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아까 뭐 힌두교도 말씀하셨지만은 힌두교는 인구로 보게 되면은 11억 정도 되죠. 거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구지만 인도라고 하는 지역과 문화에 붙잡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종교라고 하긴 어렵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힌두교도 저는 세계 종교라고 보지만은 이 기독교와 불교와 이슬람이 그런 의미에서는 세계 종교다라고 보통 이제 종교학적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세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책이에요, 책. 경전. 그 힌두교는 사원에서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원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뭐 스페인으로 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은 이 불교나 그리스도교는 경전 하나 들고 가볍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아쇼카 왕 때 BC 2세기 정도인가요? 아쇼카 왕 때 이미 그 나가세나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스님이 그리스로 가서 그 밀린다 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밀린다 왕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만큼 경전만 갖고 있을 때는 어디든 갈 수 있는 세계 종교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간 세계 종교로서의 그리스도교가 인도에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뭐 미국에 들어가서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의 이미지를 얼굴을 상상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한 얼굴 그리고 낯선 얼굴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너무 익숙하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서구화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너 셀만의 작품인데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품인데 어떠세요? 백인 남자 곱슬머리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팔린 그 예수 초상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그리스도인이든 제일 많이 익숙한 모습일 거예요. 자, 근데 다음 모습 볼까요? 이 모습은 리차드 니브라고 하는 분, 이분은 이제 메디컬 아티스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료적이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트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2015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그 포렌식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서 당시 1세기 뭐 중동 지역에 유태인 남자 샘족 계통의 남자의 두개골 발굴도 되고 하니까 그런 두개골들과 그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 지표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일종의 이제 포렌식 기술에 따른 아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예수의 이제 모습은 굉장히 다크한 짙은 피부죠. 그리고 눈도 뭐 동그랗고 코도 좀 약간 뭉퉁하고 그리고 머리는 좀 작고 이제 곱슬머리고 이런 모습에 대해서 거부감이 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서구화되어 계시거나 아니면 인종적 편견도 같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예수의 모습은 이런 모습에 더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가볼까요? 이거는 1999년, 2000년에 자넷 맥켄지라고 하는 흑인 여성 아티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제목이 이제 민중의 예수죠. Jesus of People. 여기서는 흑인 예수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제 아시아로 건너보겠습니다. 성함을 제가 좀 잘못 적었는데 그 솔로몬 라지라고 하는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이제 지저스 더 티처 구루 예수예요. 여기서 이제 그 인도의 어떤 이제 명상 전통이라든지 불교나 힌두교나 자이나교의 그런 이제 구루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가 앉아서 명상을 하죠. 다만 이 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저 손바닥의 못자국이죠. 그래서 그 이제 어떤 명상가로서 뭐 신비가로서 구루로서의 예수의 이미지도 이제 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충격적인 이미지입니다. 에드위나 샌디스라고 하는 분의 74년
작품 크리스타, 그러니까 크라이스트가 이제 그리스도죠. 근데 크리스타는 크라이스트의 여성형으로 보시면 되죠. 여성 그리스도예요. 이 샌디스는 예수는 누구인가 자신이 묵상을 하면서 예수는 이제 고통받는 자였고 고통받는 자와 함께한 사람이었고 고통받는 자를 위해 살았던 스승이었다라고 했을 때 이 시대 고통받는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크리스타라고 하는 이제 급진적인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이제 공부했던 뉴욕 맨하튼의 세인트 존 더 디바인이라고 성공의 성당인데 그 성당에 84년에 전시가 됐어요. 됐다가 바로 내렸죠. 왜냐하면 하도 격렬한 항의들이 들어와서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성으로 묘사하느냐 해서 결국 내려왔어요. 하지만은 저는 이런 상상력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 많은 얼굴들, 예수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게 된 다양성의 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으로 좀 보게 되면 이 그림은 프리츠 아이헨베르크라고 하는 그 판화가 예술가의 작품인데 The Christ of the Bread Line, 그러니까 빵을 타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빵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줄 가운데 예수가 가운데 계신 거예요. 이 작품은 도로시 데이와 이제 그 카톨릭 워커, 그 가난한 사람들, 홈리스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환대의 집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카톨릭 워커의 상징적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얼굴은 가난한 자의 얼굴로 오신 예수죠. 그리고 다음 사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작품이냐면 킹슬리 여기 이제 제가 들은 것을 적다 보니까 오타가 생겼는데 구나틸레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스리랑카 작가신데 불자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 툴라나 연구소의 알로이시우스 피에리스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의 신부님인데 불교 기독교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불교 예술가들에게 그리스도교 경전 복음서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불교 아티스트들이 자신이 들은 이야기에 따라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킹슬리 이분이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딱 듣고 하면서 본 상징이 뭐였냐면은 겸손이었어요. 겸손. 예수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마리아인 여성에게 겸손히 몸을 기울여서 물을 얻어 마시는 말 그대로 이제 비크죠. 그 모습이 불교 예술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해석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감동시키죠. 우리가 못 보았던 예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제 이 이슬람 수피즘에서도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수는 컵과 빛 외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 그런데 손으로 물을 마시는 수행자를 보고 컵을 버리고 손으로 머리를 빗어 넘기는 수행자를 보고 빛을 버렸다. 그래서 완전한 이제 무소유에 갔다. 이게 이제 무슬림들이 수피 신비가들이 보았던 예수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 전통을 통해서 보는 예수.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종교 전통이 함께 모여서 스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의 압박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부터 본론인데 예,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최대한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다양한 예수의 얼굴과 다양한 예수의 해석과 기억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판 처음 예수의 이야기들이 없는 건 아니죠. 그게 이제 복음서에 남겨 있는 거고 그 중에 복음서가 증언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했던 예수의 모습 몇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유대인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예수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살다 돌아가셨고 그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는 1세기 유대인으로서 팔레스타인에 태어났는데 그때의 땅은 말 그대로 십자가의 땅이었습니다. 존 더미닉 크로스는 이제 그거를 No mercy or violence, 폭력의 정상성, 그냥 폭력이 정상이고 폭력이 일상이었던 극심한 고통의 시대에 태어났죠. 이 모든 스승들이 다 고통의 때, 재난의 때 태어나셔서 가르침을 전하셨던 분들이죠. 팔레스타인의 고통은 더 극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중고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억압이 있었고
로마 권력과 헤롯 유대 권력과 성전 권력 세 가지 권력에 시달리면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막 그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때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예수의 처형 도구, 예수의 처형됐던 그 죽음의 틀로 생각을 하지만 십자가는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유대 전통에도 있었고 로마 전통에도 있었는데, 다만 로마 전통은 그 유대 전통에서의 십자가형은 죽은 사람을 매다는 거거든요.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근데 로마의 십자가형은 산 사람을 매달았어요. 왜요? 공포를 주기 위해서. 테러라이즈, 공포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던 그 시기에 그 바루스라고 하는 로마 이제 장군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하는데, 그때 약 2,000명을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 스파르타쿠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십자가를 쫙 매달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노예들이. 근데 이처럼 그 공포와 이제 두려움을 주기 위한 십자가형이 일상이 되었던 십자가의 시대가 예수의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십자가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이제 자기 소명을 찾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 이 이야기도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따르면, 성서에 따르면 예수가 40일 동안 이제 기도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 수행이 딱 끝났을 때 악마가 찾아와요. 악마가 찾아와 세 가지 유혹을 하는데, 뭐 그 돌로 빵을 만들어 보라. 그러니까 물질의 유혹이고, 그리고 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권력, 명예, 뭐 물질, 이런 이제 욕망들을 하죠. 근데 그걸 다 물리치고 예수가 이기죠. 근데 성경에는 없지만은 저는 마지막 유혹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에 머무는 유혹이죠. 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가 이제 마지막 유혹, 세 유혹을 다 물리친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시중을 들어줘요. 굉장히 평화롭고 신비롭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여기에 머물고 싶어지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는 바로 세례자 요한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갈릴리의 땅으로 가서 고난의 땅으로 갑니다. 이게 그 부처님의 그 유혹 이야기하고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이제 마라가 보낸 마라의 세 딸로 상징하는 라가, 드베시아, 모하의 그 인격화 딸들이 유혹을 다 물리치잖아요. 그래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정말 무서운 유혹이 아마도 내부에서 일어나죠. 내가 깨달았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알아차렸던 것, 경험했던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준다고 한들 알아들을 것인가? 차라리 열반에 드는 게 낫지 않겠는가? 마라가 유혹을 하죠. 내면의 목소리로. 그때 이제 신들과 온 세계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항마 촉지하면서 마지막 유혹을 이기시고 이제 사르나트로, 보드가야로 가서, 바라나시로 가셔서 가르침을 전하시죠. 예수에게도 붓다에게도 이 모먼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은 수행 속에서 자신의 고요와 신비와 평화 속에 머물러도 되고 머무르고 싶고, 많은 수행자들이, 구도자들이 거기서 멈췄을 때 예수와 붓다는 세상으로 돌아오셨죠. 그 이야기가 예수의 삶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돌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3년간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 동안 가르침을 전하시고 가르침을 실현하면서 사셨어요. 근데 이 뭐 예수의 복음서를 얘기하면 뭐 굉장히 좀 숨이 가빠요. 너무나 많은 얘기 착착착착 3년간 지나가고, 부처님은 40년 동안 시간을 가지셨지만, 근데 그 3년의 시간이 뭐 음울하고 뭐 괴롭고 고통스럽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축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이 산상수, 산에서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뭐 슬퍼하는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 이런 이제 가르침들인데, 이 모습 자체가 좀 평화롭고 즐겁잖아요. 하나님 나라죠. 예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에서 미래나 내세나 다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다. 그 율법이죠. 율법의 안식일에는 뭘 해야 하고 뭘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못 지키면 다 죄인이 돼요. 죄인이 되면은 공동체로부터 배제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는 그걸 다 허물어 버렸어요.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고, 안식일 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먹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꿔서 들어보면 어떨까요?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친 영적 휴머니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가르침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기류의 공동체, 여행하는 공동체를 만드셨는데 이 공동체가 진짜 희한해요.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 성매매 여성도 있고, 뭐 급진적인 반로마 해방투사 칼을 가지고 다니는 해방투사들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농민도 있고, 부자도 심지어 이제 부자도 있어요. 서로 보통의 일상적 사회에서는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돌보고 환대하는, 사회에서는 완전히 노바디인데 여기서는 모두가 스페셜 바디, 썸바디 스페셜 바디가 되는 환대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불가능한 가능성이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저는 그 여러 이웃 종교인들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좀 너무 죄송해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원수 사랑은커녕 이웃 사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사회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수까지는 사랑할 필요 없고 그냥 이웃을 해치지나 말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부끄럽지만 요즘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이제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실현했던 이제 공동체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그 예수님의 실천, 윤리적 삶의 뿌리에는 늘 이제 기도와 수행과 영성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 외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주기도문 외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는지 하우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 이유가 무엇일까 보면 그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외땅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또는 그 5천 명과 함께 뭐 시간을 보내시고 밤이 어두워졌는데 혼자 외진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 남미의 이제 돔 헬더 까마라 주교님, 굉장히 이제 가난한 사람과 함께했던 주교님인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기도를 한대요. 왜냐하면 낮에는 자기를 찾아오는 공동체 사람들, 가난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데 네가 조용히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없다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기도는, 예수의 수행은 늘 공동체가 우선이고 공동체 이후에 내지는 공동체를 준비하면서 이루어졌던 수행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길이 결국 십자가에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들의 미움을 샀고 종교적, 정치적 권력에게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근데 여기서 그 예수의 이제 마지막 주간을 기억하는 이제 순환 주간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고난 주간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고난 주간이 영어로 패션 위크예요. 근데 이 패션 위크의 패션의 뜻이 순환이라도 하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행진도 하고 그 대차게 이제 그 성전에서 타락한 상업화된 성전을 막 뒤집으시고 또 막 논쟁도 하시고 이런 열정 속에서 십자가로 이제 다가가셨고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한 자, 신성 모독자로 이제 죽임을 당하시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신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부활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또 빠뜨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간단히 저의 해석을 말씀드린다면 뭔가 그 사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뭐 그 물리적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는 처형당했지만은 그가 우리와 여전히 함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강렬한 감정, 경험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경험이 이제 부활 신앙으로 예수를 부활한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했을 것이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남미의 이제 에스퀴발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작품인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고 뒤에 보면 오스카 로메로 그리고 뭐 이타포드, 그러니까 남미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다가 죽임 당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스카 로메로 주교가 암살을 당할 위협을 당할 때 내가 죽임 당한다면 나는 엘살바도르 민중 가운데 민중과 함께 부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며칠 뒤에 독재 정권에 암살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활의 사건, 그 뭔가 이제 강하게 경험된 사건이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딱 1분 남은 건가요? 예,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오늘은 문명 전환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문명 전환의 시기가 왜 이야기되냐면 지금이 가장 고통이 심한 시기, 가장 어둠이 깊은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명 전환, 개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고통의 시간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가장 고통받는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이고 그 타자에는 뭐 사회적 소수자들,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뭐 비정규직 노동자 등 그 타자를 위한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보네퍼의 각성이었고, 그래서 보네퍼는 독일인이지만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히틀러에 맞서서 싸우다가 처형당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 타자. 이 고통의 세계, 문명 전환의 세계에서 이제 종교들이 협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서로 종교적 타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야겠죠. 근데 기독교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면서 다른 길들을 다 부정해 버리거든요. 이때 존 캅이라고 하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리스도는 다른 길들에게 열린 길이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저 같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길이지만 이웃 종교인들에게, 이웃 종교의 스승들의 길에 닫혀 있지 않은 열려 있는 길이다. 고통의 시대, 문명 전환의 시대, 한 종교만으로는 전환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명 전환, 산업 문명에서 생태 문명, 돌봄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협력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참된 삶을 가르쳐 주신 스승들의 길을 저희가 함께 여러 종교 전통에 손에 손 맞잡은 제자들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